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늘 날마다 그 예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기본이 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더욱더 말씀 묵상하시고요. 또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속내, 여러분의 그런 마음들, 그 여러 가지 속사정들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요즘에 문명이 되게 발달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휴대폰들 다 갖고 계시죠? 휴대폰 다 갖고 있으면 우리 저렇게 필기도 해요. 이렇게 필기도 해, 그죠? 그러니까 필기를 한다고. 요즘 휴대폰 보면 필기도 하고요.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포털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관심 있는 것들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다음에 보고 싶지 않은데 뭐냐면 그 포털에 내가 이렇게 체크하고 관심 있어하고 그 시선에 눈을 돌렸던 그것이 계속 떠요. 관심, 그 카테고리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여러분들 원하는 것도 있으면 뭔가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그거 관련된 것들이 쫙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그래요. 또 요즘엔 뭐 AI 있죠? 챗봇이라 그러나요? 내가 뭔가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도 만약에 이제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2절 말씀에 대한 것을 정리해줘 그러면 쫙 나와요. 설교도 나오고요. 지형도 나오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그토록 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관심이 없는 것도 넘겨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내 휴대폰에 내가 보고 있는 컴퓨터나 또 여러 가지 노트북이나 보게 되면 내 관심에 필요한 것들만 보여주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위주가 되는 거예요. 내 위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게 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절되는 이웃과 단절되고 많은 그 유대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 한 주간 무엇을 많이 보고 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관심 있어야 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좀 더 얻을 수 있는 것에 시선이 멈추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것을 네가 꼭 알아야 돼 라고 하지만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시선, 나의 시선과 생각과 나의 삶을 고정시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삶이 있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너의 관심사가 있는 그곳을 하늘에 쌓아두면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맡기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깁니다. 그렇죠? 왜 맡겨요? 거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맡기게 되면 여러분들 내가 뭐 어느 은행에 맡겼어요. 그러면 그 은행의 것을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주식도 하잖아요. 내가 주식을 어느 뭐 회사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모든 것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 속에서 뭐 어느 회사 내가 주식을 내가 샀는데 그 주식에 대한 것이 들리게 되면 아무도 못 듣는데 나는 들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관심이 있고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박소정 청년이 드럼을 쳤어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또 더 모자이크 교회 가서 함께 예배도 찬양도 하고 함께 배웠습니다. 저는요 이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소정이가 함께 예배하는 곳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관심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뭐 드러머들 잘 치는 드러머들 있잖아요. 저는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유명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시선이에요. 시선이 머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우리들이 각자 좋아하는 영화의 그 장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액션, 어떤 사람은 멜로, 어떤 사람은 뭐 공포 영화. 이런 것도 다 달라요. 그거는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느끼는 게 다 달라요. 바라보는 게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삶이 존재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그 바라보는 것이 그 대상이 무엇냐에 따라서 내 삶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많이 보셨잖아요. 많이 관심 있어 하셨잖아요. 그 무엇인가?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리고 내 삶이 있는 곳에 혹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내 삶 속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면 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내 삶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곳에 시선을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의 제목을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말씀을 제목을 정했냐면 오늘 이 말씀 이제 우리 6장 1절과 2절 읽었지만 5장 6장 계속 성경은요 계속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큰 무리. 누가 봐도 많은 무리가 누굴 따라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죠.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도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 말씀입니다. 5장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기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어떤 연못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전설, 소문이 있었냐면 그곳에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4절에 보면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걸 보면 잘합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친 표적을 따라서 모였다라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들 어떤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한번 이렇게 훑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병이든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병자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연못에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순간을 놓치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 들어간다가 아니라 거기에 맨 먼저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고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선이 고정이 돼요. 누가 말을 해도 야, 말 걸지 마. 나의 시선은 거기야.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많은 병자들. 맹인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맹인들이 볼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야? 자기의 가장 큰 소원을 말하는 거야. 나의 시선은, 그들의 시선은.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연못을 향하여 있는. 근데 그곳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연못.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특히 더 문명이 발전한 그런 선진국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요 모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연못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둔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문제가 너무나 커서,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나의 모든 것들이 너무 저기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 순간. 왜요?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누워 있습니다. 저 연못을 향하여 진정으로 가는 그 시선이 있습니다. 그 시선 가운데에 이 38년 된 병자 수많은 사람들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정확한 예수님은 그 심령을 바라본 거예요. 그 심령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그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낫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 내 귀와 시선은 그쪽으로 고정되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고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38년 된 병자의 시선은 연못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기를 원하지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몰라요. 낫기를 원하지만 내가 가려고 하는데 나는 힘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낫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옆 사람 신경 써요? 옆 사람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신경 써요? 아니에요.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말했을 때 그 병자는 예수께 시선을 돌렸을 때 예수님이 그 시선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문제, 자기의 문제 때문에 뭔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 요소를 우리는 다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똑같이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까?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병을 낫고 그 자리를 일어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문제로 향했던 그 시선이 주님으로 향하는 시선으로 바뀔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돌리시겠습니까? 문제에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오직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것을 보고 야 예수님 뭔가 다르다, 예수님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던 시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고 난 후에 또 6장 쭉 가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이제 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지라.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신지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립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벌써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바라보시며 물어봅니다. 빌립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 있습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은요, 정확히 문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탁월한 자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한다. 즉, 이런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선을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여러분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사람이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니까? 예수님,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도 마찬가지고 이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서 예수님 이들을 집으로 보냈다가 다시 오게 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원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적 때문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때문에 지금 다 모였거든요. 그러면 그 병자를 살린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38년 된 병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구원해 주었습니다. 병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바라볼 건 누구였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문제 정확히 그 문제를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 바라봄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요 조그만 것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여러분들 마음은 다른 사람 육체 건강도 없고요. 다른 사람 물질이나 저는 요거 하루 먹고 마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랬던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짧은 시간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 이 부족한 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십니다. 보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200 데나리온을 어디서 가지고 와. 빌려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도 역사하시지만 지금 상황에서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선이 누구에게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쏠리게 됩니다. 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앉게 해라. 다 앉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하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곳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축사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이곳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복신앙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뭐냐면 그것만 하나님 나에게 요거 있어야 돼요. 요거 없으면 죽어요. 이거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은혜를, 긍휼하심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는 것을 어디에? 하늘에 하나님께 구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다 전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배불리 먹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여 그 모든 것이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뭐라 생각할까요? 병자를 거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 배불릴 이것을 채워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 18절을 읽습니다. 6장 16, 17, 18절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같이 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보내셨어요. 저들이 갑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장 배를 타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갑자기 변하는 날씨예요. 어떨지 몰라요. 지금은 뭐 날씨 예보들 많이 하잖아요. 예전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하늘을 보고 내일은 맑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일어난다. 그렇다는 그 순간에 뭐예요? 자기의 목숨의 위태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모든 것을 버려야 될지도 자기의 삶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계시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풍전등화와 같은 거예요. 그냥 그 바람에 그냥 그 등불이 꺼질 수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우리의 삶이 마감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삶으로 끝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저들이 막 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들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귀신인가 생각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야, 우리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저승사자가 온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한 제자 베드로겠죠. 예수님이면 나를 명하여 이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자, 그것은 뭐예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병자를 살리는 거, 그리고 저기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봤고 예수님은 그래 와라라고 했습니다. 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디를 걸어요? 무리를 걸어요. 무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리를 걷고 있다라는 것에 감격하겠죠. 예수님이 말하고 그런데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요? 바다를 향하게 됩니다.
풍랑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풍랑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에 갑니다. 자기가 빠져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향하여 고정이 되었을 때 감격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그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바다를 향하여 있을 때, 문제를 향하여 그의 시선이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그가 바다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 12강지를 남겨,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살리셔, 많은 병자를 살리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면 나를 걸어오게 할. 여러분들 이거 믿음이잖아요. 믿음 없이는 낼 수가 없거든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질 때는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빼앗길까봐, 내가 세우는 그 탑이 다 무너질까봐, 나의 건강이 무너질까봐, 나의 재물과 나의 명예가 다 무너질까봐 겁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꾸 세상은 나에게 막 발길질을 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모든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그 모든 순간으로 바라봤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시선이 돌려질 때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젖어들지 못하고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빠져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 말합니다.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풍랑으로 인하여 못 가던 그 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에 타심으로, 즉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뭐예요?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속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봤을 때, 그냥 이분이 좀 특별한 사람? 이분이 그냥 근데 병자를 살리는 거, 하늘의 음식을 떡을 주는 거,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있는 거, 이게 다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에 다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겹쳐 보이는 거예요. 겹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겹쳐질 때, 예수님 바라볼 때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냥 세상이 말하는 뭔가를 해결해 주는 분 말고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지니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런 분 말고요, 모든 것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26절과 27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시선은 그 어린아이의 시선만, 그 상황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가
예수님 그 시선으로 보고 따랐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뭐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으로 계속 시선이 옮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만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일 때도 고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시선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의 생명의 떡이고 여러분들 그곳에 구원이, 영생의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그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달라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시선, 믿음의 삶, 믿음의 걸음걸이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직장과 사업장,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보여주시고